제목이 재밌어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 자, 우리 함께 읽어나가십시다.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애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에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지인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태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도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을 베데시봇, 바알 부온과 기다라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끌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서 그를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도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진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모욕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를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였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으로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여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에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여 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늘이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긴 섬 황량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서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투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의 병적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스리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므로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 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석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며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했으므로 아람은 너와 거래했으므로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했으므로 있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과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고 갔도다. 하람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곡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이 이르게 함이며 동품이 바다 한가운데 너를 무찌르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들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의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스리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취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서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했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의 만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스리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을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를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까지 제목이 재밌어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 이게 제목이에요. 이 통치라는 게 있어요. 주권, 좌소, 임재. 그래서 주권 인정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만 왕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전도에서 그림 나와요.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안에 있긴 있는데 자리를 안 내주는 그림이 있고 완전히 거꾸러져서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계시고 자기는 예수님 부르고
발꿈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권 인정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극치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두로의 교만, 시돈의 교만, 모압의 교만, 암몬의 교만, 블레셋의 교만, 두로와 시돈의 교만. 그 교만은 누가 결국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인류의 최초의 문제가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침범하지 마라. 한계 상황을 인정하라. 너는 피조물이야. 모든 세상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선악과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자구적인 것입니다. 자율과 타율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타율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우주 공간도 지금도 지구로 돌리기 위해서는 타율, 어떤 절대자의 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타율입니다. 사람만큼은 자유를 자유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미지 오브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네가 왕이야. 그러나 내가 왕이야. 나의 주권을 인정해.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악과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해서 교회 가서 엎드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주무실 것이냐. 이것은 내가 결정해. 자율이에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AI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격으로 대우하시겠다. 사랑으로 관계하겠다. 리플렉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입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되는 것이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따르면 축복이요, 거역하면 저주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왕이야. 그런데 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인정해 나와. 이게 선악과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데 두로와 시돈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깐죽거렸어요. 이스라엘 옆구리를 찔렸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그것을 열방, 합시다. 열방 제국 다스린다.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가 호세아, 호요람, 오벳민나, 학습말 12개 선지서의 고백은 끊임없이 망한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된다. 망한다. 불 없는 화로요, 비 없는 구름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충전되지 않는 핸드폰이요, 기름 없는 좋은 자동차요, 운전대 없는 자동차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전부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린 것이 아니요, 이방 나라도 다스린다. 오늘 한국 백성도 다스리지만 북한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미국도 다스리지만 소련도 다스린다. 모든 통치권을 인정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은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2명이요 책임자입니다. 명석합니다. 지혜가 번쩍번쩍합니다. 하고 와서 보고가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입니다. 못 간답니다. 자화상이 다릅니다.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자화상.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짐승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곤충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비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다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플러스 알파를 인정합니다. 주권을 인정합니다. 통치를 인정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노도와 같이 높은 절벽 여리고성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숫자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판 튕겨서 숫자 계산 노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2만 명의 군사에서도 기드온 300용사로 이기셨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등치 커도 다윗 한 자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노름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를 가지고 여러콩 저러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아빠 왜 이래? 엄마 이래?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권이에요. 두로와 시돈 제발 까부지 마라. 여기에서 계명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귀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손뼉을 치며 발을 굴렸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잘못된 걸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했더라. 무서운 거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어려운 걸 바라보고 손뼉 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남의 고통을 보고 아하! 좋도다.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몬을 심판하겠다. 암몬은 누구요? 롯의 작은 딸의 관계에서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버리겠다. 7절. 그리고 너를 만민족에서 끊어버리겠다. 모압뿐이겠습니까? 모압의 8절 볼까요? 모압의 세일의 유다의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모압은 또 롯의 큰딸이죠.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이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심판들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26절도 두로는 굉장히 잘 삽니다. 자, 마음이 교만한다. 육적으로 돈 많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바라보십시오. 삼성이든 LG든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 영판 어렵습니다. 신약에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물질로 심판하리라. 물질로.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배부르고 등탔으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삼각산의 기도와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마다 철철 넘쳤습니다. 어느덧 곡선이 똑같이 그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곡선이 올라갈수록 똑같이 세상의 믿음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경제 곡선이 어려울 때 믿음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배부르고 등쳤으면 하나님 없어요. 요즘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지 무슨 놈의 기도합니까? 옛날에는 어려움 제도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 뭡니까? 무조건 쫓아서 목사님께 머리 내밀고 안수해 주세요.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도와주세요. 저도 폐결핵이 왔을 때 뭐 돈이 없으니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사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환희의 체험. 그리고 목사가 되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로의 문제도 얼마나, 두로는 잘 살합니다. 해변가입니다. 해양 무역이 무지 발달되는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자신들의 충만함을 얻게 된 조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조한 이 죄 때문에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연이어서 27장에도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버려라. 에스게라 인자야 예 두로를 통곡하며 슬픈 곡을 하나 지어버려라. 그러면서 두로 다메섹 1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드단이 나오죠. 18절에 헬본 계피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멸망을 26절 보십시오. 큰 물이 이르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 너를 무찌를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을 심판한다. 36절. 그리고 28장에 가서 두로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얘기하죠. 28장에도 두로 왕에게 2절입니다. 이르기를 두로 왕에게 한마디를 좀 해줘라. 에스게라 인자야 그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해라. 두로도 교만입니다. 모압도 교만입니다. 암몬도 교만입니다. 아담 후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가인의 후예냐? 가인은 무력입니다. 폭력입니다. 무기입니다. 바벨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도 그걸 좋아하잖아요. 에서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에서는 잘생겼어요. 키가 훤칠하고 미남입니다. 부모의 자동차도 사줘요. 사업이 잘 돼요. 잘 나가요. 명성 있는 게 그게 에서예요. 누가 에서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자식 있는 에서 아들을 안 좋아해요? 근데 이삭 역시 에서를 좋아하죠. 근데 야곱 보십시오.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 있고 깨재재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가인 계열이나 셋 계열이나가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교만이 들어가고 돈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더 큰 집, 더 멋진 자동차, 잘난 것, 뽐낸 것 자랑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예요. 무기, 폭력, 힘의 논리죠. 세상 다 그래, 정치도.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없어도 가난해도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열등식 같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거죠. 그래서 두도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는 신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신이라. 돈 많으니까. 돈이면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구약에는 그런 말이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가치로 시작합니다. 여기도 순복음에 조윤기 목사 했던 내 영혼이에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법과 제도의 문제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거지. 이거죠. 나는 신이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내가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교만을 얘기하죠. 바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일시적입니다. 육적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전부이죠. 그래서 5절에도 잿물을 더해라. 잿물로 말미암아 잿물로 네 마음이 교만했도다. 다윗보다 난 다니엘보다 나는 더 지혜롭다. 8절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해버리겠다. 네 돈에 의해서 네가 찔다. 그래서 신약에는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우리의 목숨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사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13절에 보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이제 뭐 리브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죠. 동산에서는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단장했다. 얼마나 한데 소고를 치며 비파가 준비되었다다. 14절 내가 기름을 붓는 날에 그 사탄이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미가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은 우편배달벌이에요. 미가엘은 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탄은 요즘에 변적을 루시퍼라고 합니다만 그 무리가 사탄의 그 천사의 무리가 온몸이 아름답고 보석으로 꾸며지고 보기도 아름답고 움직이기만 하면 띵까띵까 땅까땅까 온몸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가까이 있는 게 문제죠. 우리 선교사 나가면 공항에서 가방 못 채우면 조심해라. 교회 안에서 자꾸 죄종에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가까이서 가장 사랑받는 천사의 무리가 춤추고 소고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 그것이 마음이 교만했도다. 사탄 얘기하죠. 그래서 17절에 네가 마음이 교만해버렸다. 16절에 무역이 마음으로 강포가 가득해버렸다. 18절에 무역이 불의를 행해버렸다. 그리고 그 결론은 23절에 전염병을 보내버리겠다. 거리에
피가 흐르며 사방에 오는 칼날로 죽이겠다. 자, 결론입니다. 암몬과 모압, 세일과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모든 나라도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유형무형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유형 무형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나는 철저한 피조물이다. 자기 비와 자기 십자가, 자기를 비워 예수님을 높일 때 이런 교만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전봇대 꼭대기 물이 많이 고이지 않습니다. 낮은 웅덩이 많이 고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 오늘 말씀의 본론 에스겔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것을 바르고 손가락질하고 박수치는 그들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손끝이 닿지 않는 심판의 잣대는 걸리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늘이나 땅이나 유형이나 무형이나 영의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스리는 통치, 주권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